아 기다리고, 예.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지? 기다리던 집중의 시간입니다. 예. 한때 집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잠잠해가지고 잊어버렸나. 근데 또 시간이 너무 절묘하게 어디 가겠다 저기 가겠다 막 이러시다가 결국은 교회 오셔가지고 최고 좋은 데가 우리 교회는 식당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어디 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죠? 또 나가고 싶잖아요. 그동안 늘 집에만 계시다가 또 나가고 싶고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특히 오늘 이번 금토일은 광복절이 끼어가지고 참 애매하기도 하고 또 쉼없이 달려온 금토일이라서 한 번은 좀 쉼표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끼리 보내라 이랬더니 금요 기도회까지 안 오고 있어요. 참 대단한. 나는 어디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지. 그 금요 기도회 있어요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금토일만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당연히 금요일 예배 있지요. 금토일은 없어도 금요 예배는 교회 공식 예배인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산업선교 핵심도 있지요. 그 다음에 청년 예배도 있지요. 그건 금토일과 상관없는 공식 예배지요. 대단하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안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을 억누르고 왔다가 기회다 싶어서 금토일을 우리만치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담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집중의 시간을 주시고 그런 결과들이 또 ORC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뭐랄까요, 갈등 없는 아니면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언약도 있지만 사람 냄새 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더라고. 네. 그리고 뭡니까? 숨어서 하는 것도 있어.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진짜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각인을 뒤집을 수 있을까? 본인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번 집중을 통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응답을 반드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은 여전히 치유잖아요. 치유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복음화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어디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하고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하여 고향도 떠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한국을 버리고 미국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조국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끼리 장난칠 때 뭐냐, 당신은 조국을 버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조국을 버리는데 뭘 못 버리겠어요. 그죠? 주님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농담입니다. 농담을 진짜로 듣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리 진지하세요? 예? 왜 이리 진지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못 빠져나오는 거다. 그래서 개인 복음화 되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개인 복음화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래서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도 될 수 있고, 결국은 시대적인 응답,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뭡니까? 대표적 응답, 또 뭡니까? 불가항력적 응답, 기념비적 응답, 또 뭐였습니까? 두 가지 더 있는데 기억납니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와장창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그걸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려면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 축복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육신적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담을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면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막 쫓아가. 근데 어쩌면 내 옆에 있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가.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찾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응답은 여러분 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응답은 이미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응답을 여러분 받으려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지금 받은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미 와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통이고 문제고 뭡니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뭐냐? 나는 그렇게 문제다. 이게요, 나를 괴롭히고 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요 세대는요, 지금 세대하고 달라요. 늘 없었어요.
그죠? 우리 저기 네팔에 우리 정은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상주도 저기 산에 저 골짜기. 그래서 그분이 공부 1등 했거든요. 그 공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1등 하면 그것은 뭐합니까?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가련했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을 주워 먹었대. 흙을. 지금도 이분이 먹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 3배씩 먹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이분이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 살아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괜찮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괜찮게 살면요 저기 인도 네팔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어디 가도 괜찮아. 그러니 영안이 어두우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모르니까. 자, 요셉에게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은요, 자기 친어머니는 일찍 죽고, 배다른 형과 배다른 어머니 3명은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그죠? 그게 문제로 보였다면 요셉은 평생 시달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요셉에게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죠.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확실하게 언약을 하나님 비전으로 보여줘 버리죠. 꿈을 통해. 우리는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봅니다. 뭘 보느냐? 맨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 남편들은 거의 교회 안 나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남편분만 보셔도 여기 꽉 찰 텐데,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남편을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예,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조금 좋아하지.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못 본다. 우리는요, 거의 내가 몸이 아프고 이거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봅니다. 그죠? 여러분 상처받고 이게요 전부 축복인데 그게 응답을 못 보죠. 그렇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 앞에 80년이 전부 호렙산을 만나는 축복의 발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앞에 80년이 없었더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과거가 진짜 축복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못 들어요.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부딪히지가 않아. 이게 부딪혀버리면요 나는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본다. 이해됩니까? 안 될 텐데요.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여전히 과거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해방됩니다. 이게 보이면 완전히 해방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면 지금 응답이 보이는데요. 이게 보이면 지금 응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하는데 왜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뭘 하시냐면 멈추게 만들어. 예, 아무것도 못하게 멈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희한하게 오늘 분위기가, 예? 오늘 분위기가 말씀은 듣는데 안 듣는 분위기입니다.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말씀은 듣는데 안 듣는 분위기입니다. 아십니까? 왜 그런지? 들었던 얘기 또 듣는다는 식으로 들으시면 곤란해요. 말씀이 딱 부딪히고 깨져버려야 돼. 예, 그래 진짜 응답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받은 응답은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사실은 결국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느끼죠. 그 문제가 터져보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상태가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안 바뀐 이상은 응답일 수가 없습니다. 예,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사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겪어보지 못한, 진짜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지 못한, 어쩌면 구경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든 내 구조와 생각 구조와 뭡니까 방향이 나도 모르게 뭔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안 들리거든요. 은혜 받는 것처럼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도전도 받는데 또 그 자리에 돌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육신 응답에 빠져버리거든요. 그 한계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도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렘넌트 같으면 싸웁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벼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 진짜로 못 봤으니까. 그런데 평생 못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지만 평생 못 볼 수 있습니다. 백상호 집사에 정신문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문제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모르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누나 손을 잡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 많은 것들을 받겠지만 실제로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주워 듣기 때문에 내 건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것들이 왜? 내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내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이게요, 내가 신앙이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어쩌면 하나님께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배운 대로 또 열심히 또 합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있으면서 실제로 눈을 뜨러 못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전 인격에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이미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른 게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40년 넘게 못 알아먹었어요. 심지어 100세에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삭을 바칠 때 그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 못 알아듣는데. 희한하죠? 말씀 그렇게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당장 받을 이 응답이 이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를 못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진짜를 볼 줄 알면 지금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보이면 오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한 누림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누림입니다. 오늘을 본다는 거는 오늘을 본 게 아닙니다. 끝을 보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인 이유는 뭡니까? 그 끝을 향한 오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이미 와 있는 걸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와 있는 게 안 보이면 오늘 못 봅니다. 내가 본 것이 확실하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확정 짓습니다. 정말로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 내 과거가 전부 응답으로 보여야 오늘이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응답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닌 거죠. 어느 정도냐? 오늘을 못 누려. 오늘을 못 누려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뭐지요? 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못합니다. 말은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항상 2% 부족한 복음이에요. 뭔가 허전해.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안 풀려. 이것만 딱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따놓쳐 버린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여전히 어디 삽니까? 과거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네, 참 괜찮은데 우리 청년 중에 청년이 하나 굉장히 괜찮은 친구 있는데 과거를 못 빠져나오네. 그러니 사실은 현재는 뭡니까? 누림이 아니죠. 그렇죠? 응답이 안 보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걸 축복으로 볼 수가 없죠. 심지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의 응답이 안 보여요. 왜?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부딪혀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내 거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사회 가서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에 한 번도 내 인생을 걸고 담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 여기서 실제로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인다. 그러니 미래, 즉 뭡니까? 올 응답도 안 보이죠. 그렇죠? 올 응답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말씀도 듣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안 보여요. 뭐가요? 올 응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올 응답을 둔 믿음의 도전을 못하는 거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나는 그 응답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삶을 못 사는 거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응답을 두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뭐예요 지금? 주무십니까? 진짜 힘들다. 나 진짜 나이 든 거 감안해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청년부 예배하고 너무 다르다. 아니 청년보다 더 확실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청년부 예배 참석하세요. 아니 바울 말로 날마다 내 것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그랬는데
이 아멘 힘도 없지. 응답 받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올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올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걸 두고 오늘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 그걸 두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올 응답을 두고. 근데 올 응답이 안 보여.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겁니다. 이래 되면 좋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뭐가요? 올 응답이. 그러니까 올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막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하고 막 때로는 기도도 하는데 사실은 뭐가 안 보입니까? 올 응답,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분명하게 안 보인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예배해놨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시급하게 나를 보고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급합니다. 나를 보고만 하는 게 진짜 시급합니다. 예, 그거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워낙 안 되게 돼, 체질이. 살아온 방식이 그걸 못하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나를 이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는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게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세요. 아파서 병원 입원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 놓은 거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는데 하나도 못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기 전에 예, 하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이 나를 보고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나를 보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예,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지금 살고 있는 요 현실 갖고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심지어 자식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또 여러분 남편의 눈으로 저를 본다니까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거기 걸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나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다른 것에 내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특별히 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복의 근원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걸 끝이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만드시겠다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돼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를 언약을 못 붙잡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거의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언약을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거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냐 맞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상태가 사실은 내 살아온 과정이 싫은 거거든. 근데 그 상태를 또 못 나와. 왜? 나오면 또 불안해.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 부딪혀야 됩니다. 뭐에 부딪혀야 됩니까? 십자가에 부딪혀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딱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예, 요게 돼야 혼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되면 주님 앞에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큼. 여기에 보면, 자, 이 사실은 뭡니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렇지? 문제는 뭐냐면 해결했는데 나는 해결 안 된 거죠. 그렇죠? 주님은 해결했는데 나는 해결 안 됐죠. 그러니까 뭐로 해결됐냐? 믿음이거든. 내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어버리면 나 행동과 내 생활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확정이 돼버리거든, 이게. 그러면 뭡니까? 내게 7가지 축복이 이미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못 본다. 이거 해보가세요. 12가지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예. 근데 내가 내 그 속에서 다시 삶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끝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뺏어가 안 망한다니까요. 근데 왜 망했냐? 이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언약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뭐로? 언약 때문에. 내가 착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그냥 주신 축복이에요. 이 문제를 끝내고 이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뭡니까? 실제로 내가 회복해야 된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이 2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가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뭐를요? 절대로 안 망한다. 이게 언약 안에서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분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이 분명하게 나에게 확정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보이느냐? 가장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자들은 안 보입니다. 뭐가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흑암도 현실에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볼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돼, 집중을. 근데 많은 흑암이 현실 속에서요, 집중 못하게 만드는 그게 내가 자꾸 끌려다니거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흐르는 나라,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 여러분, 이만큼 귀한 축복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면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나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그래서 말씀 성취가 뭔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뭔지 보여야 돼요. 이걸 두고 주구장창 포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속에 내 뇌가 이 구조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뇌 구조가. 과거에 묶여있던 내 뇌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위치를 킨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죽어도 안 보였던 말씀 성취의 역사, 성령이 통치하셔서 인도하시는 역사, 그 능력으로 지배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내 세포까지도 뒤집어진 역사가 벌어집니다. 집중, 영과 생각과 마음과 세포와 내 몸과 내 삶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비밀, 집중의 상태. 자기가 분산되는지 모르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은 반드시 전도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날아가는 존재가 확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나입니다. 그러면 남이 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사단이 보는 나도 달라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전에는 우습게 봤는데, 그래서 맨날 자질구레한 문제로요. 아주 쓰레기 같은 문제로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별 문제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맨날 내 혼자 밤새 고생하고, 혼자 막 이리 뛰다 저리 뛰다 그러고, 원천지 전화하고, 별 문제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 별 문제 아닌데, 혼자 막 여 전화하고 저 전화하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완전 장난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여사를 못합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을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선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좋고 남이 봐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심지어 뭡니까? 목회자가 볼 때 달라져 있어요. 그죠?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할 준비가 딱 된 거죠. 이게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 그렇죠? 이거는 100%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냐?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꿀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여러분 왜 치열합니까? 사단은요 절대 내 과거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내가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그래서 철저히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거든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와요. 그렇죠? 마음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20년 미국 생활 딱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못 빠져나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독립돼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구나. 제가 딱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나를 보는 눈은 언약이구나. 여러분 언약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바뀝니다. 언약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내 방식으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왜? 내 방식으로 나를 안 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나를 안 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요, 좀 노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죠. 좀 노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람 부담 갖습니다. 옆에 안 갑니다.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약한 사람 막 누릅니다. 막.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 전부 자기 기준이야. 그리고요, 막 바르게 산 사람은요, 조금 삐딱하면 미칩니다. 좀 삐딱한 사람은요, 바르게 사람이 싫습니다. 이래요. 같이 갈 수가 없네? 왜냐? 전부 자기가 기준이거든. 돈 좀 버는 사람들은요, 못 버는 사람 한심합니다. 아니, 너무 쉬운데 왜 안 되냐, 이거지. 돈 못 버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만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의 눈으로 나를 못 보니까 언약의 눈으로 남을 못 보고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분리되어 있어. 뭐요? 세상은 더럽고 초하고.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고 실제는 힘이 없고 현장에 나가면 주눅 들고 혼자 있으면 열받고 이게요. 알게 모르게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화가 가득하지.
예,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뭡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본인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왜? 뭐가 언약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대부분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삶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안 보고 내 행실 따라 좌우된단 말이에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안 돼. 여러분 이 언약으로 보고 난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원하는 삶은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늘 집중 시간이니까 밤새 합시다. 하다가 오줌 누르는 사람 가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누우시고 예, 오늘 제가 한번 붙으랍니다. 네가 받길래 대학생 때 밤샜거든요, 제가. 그래도 안 죽습니다. 혼자 스트레스 받아 죽지. 밤샌다고 안 죽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예,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실수할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너는 너의 상급이야. 그렇잖아요. 계속 언약 설명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횃불 언약까지 설명합니다. 모든 짐승 각을 다 떠놓고 가운데 갈라놓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서고 하나님 횃불로 서고 그래놓고요. 뭡니까? 하나님은 횃불로 안 지나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거는 변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왜 횃불로 지나갑니까? 그때 당시의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예. 제가 우리 얘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요, 짐승을 딱 갈라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뭐지? 어기는 놈은 갈라뿐다. 그게 옛날 그때 당시의 계약 조건이에요. 어기는 놈은 갈라뿐다. 이게 그때 당시의 계약 조건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짐승을 갈라놓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간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내 스스로 뭐 하겠다? 가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조건 아닙니다. 믿음이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건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을 요구하느냐? 안 믿으면 계속 고생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노예생활 가는 겁니다. 계속 고생하면서 가야 돼. 믿으면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부른 언약 백성은
다시는 물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야 돼. 뭐로? 언약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좋아해야 돼.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그렇거든. 네, 어릴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생각이 뒤집어지려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게 뒤집어질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당당할 만큼 언약으로 당당해지는 거지.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이게 당당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당당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안 당당하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당당은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요, 거기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쥐가 그리 컸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조건에 깡패도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컸어요. 어쩌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언약 잡자, 언약. 아이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홀로 서야 되거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집중으로 들어가 언약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는 될 수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책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요, 자식 부모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지만 천국 가면요, 성도. 그렇지요? 동일한 성도. 직분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만 사실은 다 가면 뭡니까? 엄마, 아빠도 없어요. 여기 이 육신의 땅에서 살던 부모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환생합니까? 주여. 그러니까 너무 착각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가졌는데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세상적 기준으로, 육신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언약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로, 주님이 보시는 나로,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제는 뭐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능력과 비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복음화 하세요. 복음화. 과거에 계시지 마시고 과거는 전부 뭡니까? 와 있는 응답이에요. 와 있는 응답이에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게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원망이 되더라니까. 믿음의 배경 없이 기도의 부모 없이 목회한다는 게 이렇게 고생이구나. 혼자 착각했지. 언약 안 붙잡고. 혼자 착각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또 왜 하필이면 주일학교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차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응답이 안 보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불신자 가정이 나온 것도 축복.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축복. 왜지요? 불신자 상태도 보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와 있는 응답을 안 보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 안 돼요. 실제 감사 안 되거든. 어느 정도냐? 현실을 지금을 응답으로 못 볼 만큼.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못 잡고 방향을 못 잡아. 뭘 못할 만큼요? 올 응답을 실제로 못 받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는 게 틀림이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올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올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올 응답이 보였다면. 그래서 2, 3, 7, 5천 종족 멀리 느껴진다면 나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당연한 거 합니다. 당연한 거. 이거 보면 당연한 거 한다니.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 당연한 걸 해요. 그러면 뭡니까? 꼭 필요한 걸 하게 돼 있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근데 당연한 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필요한 건 안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필요한 걸 안 해요. 나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하지 않는 확실한 삶이 뭐냐? 응답이 없는데.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절대가 안 보이지, 이게 절대가.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봐야 된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 속에 뭘 넣으셨습니까? 달란트. 여러분 없는 것 같지요? 달란트.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과거 속에서 나를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텃밭 하는데요. 김선미 권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 텃밭 이미 망가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 속에는 농군이라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DNA 속에 농군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아니지요. 네, 살아오면서 희한하게 그죠? 그 달란트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 아닙니다. 저 속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통해서 오늘 있게 만드신 거거든. 달란트. 여러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찾지 않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는 거 그것만 자꾸 쳐다봐.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 방향의 사람은 부러워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여러분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삶을 못 산 거죠. 그죠?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못 지나온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찾아란 말이 아니고 이미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넣어두신 게 있다니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언제 보이느냐? 언약적으로 나를 봤을 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두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이것 자체가 복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전도화된다. 같은 말이니까. 예.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데 전도할 거 없다니까요. 전도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게 안 보일 뿐이라. 요게요, 유일성으로 나타난다니까, 전문성.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요셉은 노예로,
그렇죠? 모세는 지도자로.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전문성이 있다니까. 렘넌트 때는 뭐 할 거냐?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화시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나이는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가는 게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그게 뭡니까? 언약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완전 나를 뒤집는 시간에 벌어져야 돼. 그거 회복하라고 집중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워낙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멈출 수 있다면 응답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남편 밥 뭐 해주지?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뭘 못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순간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선택들. 그래서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라. 예나가 그러더라고요. 예나가. 예. 사역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라. 네 과거 이야기해라. 과거 이야기. 그게 달란트다. 이제 눈치채서 조금.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생고생한 거, 개고생한 거, 그 제가 얘기 왜 합니까? 예? 그 진짜 낯들고 부끄러운 그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실패한 얘기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제가 왜 합니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다 똑같구나. 제가 응답받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듣고 계시겠어요? 속으로 오지 재수 없다 그러겠어요. 속으로. 그것들은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재수 없다 이러겠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두신 거 있다니까. 이해되죠? 무엇 때문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절대 현장이 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나를 보고만 했는데 영답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중독인 사람들, 여러분 정신분주한 사람들 왜 그러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돈을 훔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죠?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시간 아니면 돈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막 이래 육신적으로 채우는 데 안 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막 하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화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감정을 시원케 하는 행동을 안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걸 안 하죠. 왜? 중심 딱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한 비밀이거든. 이거는 경건하게 살고 육신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셔야 돼요. 미장원 가서 파마도 하셔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어디서 시작했냐 이 말이지. 저는 저기 뭡니까? 덕평 갈 때는 좀 이쁘게 차려입고 갑니다. 덕평 갈 때는. 왜냐?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막 더벅머리에 예? 수염 기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입고 대충 티 하나 걸치고 이래 가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의 중심을 사로잡고 살아가야 될 건가요? 그게 뭡니까? 이미 올 응답을 두고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죠. 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건 많이 했는데 꼭 해야 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 받을 축복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오직. 여러분 오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왜 불편하냐? 복잡해서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오직 하면 오직 요거 줄 알아. 오직 요거 오직인 줄 알아. 그거 오직 아니에요. 그거는요 고집 이거지. 그 오직 아니에요. 진짜 오직은 뭐냐? 여유롭다니까요. 왜? 하나를 보는데 전체가 보이고 전체 속에서 선택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오직. 예. 누가 무슨 소리도 괜찮아. 왜? 내 갈 길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아. 왜죠? 하나님 응답이 보이니까. 어떤 문제 속에 빠져도 괜찮아요. 왜지요?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직 한번 돼보세요. 좀 저하고 같이 얘기 좀 하게. 이 오직인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냥 설명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오직이 되면 그래야 되는 거라고. 유 목사님이 상임위원들 데리고 모시고 다니는 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힘이 나. 나를 감추고 내 감정을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숨길 게 없다니까 오직이 되면. 집에 가도 넥타이 메고 있는 것처럼. 집에 가면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도 막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밤샙시다. 몇 시냐, 그럼? 9시 33분. 정말이에요. 오직 한번 돼보세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저 보세요. 슬리퍼 신고 신방 가고 하잖아요. 예? 여름 되면 뭡니까? 이 체육복 입고 그냥. 형식과 격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예의롭죠. 그렇잖아요. 막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내버려요. 빌립, 사마리아로.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유일성. 유일성은요, 완전 성령인도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유일성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인도를 못 받는데 자기가 못 받는 줄을 몰라. 왜? 일이 되니까.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닌데, 일이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니까. 왜? 그 일이 커질수록 나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공황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증폭된 거거든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일이 잘 되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인도받는 것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일이 안 돼버려야 돼. 철저히 주님 앞에 가서 오직을 발견하고 성령이 받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하지만 성공이 따라와 버려야 돼. 오직입니다. 오직 하세요. 오직이 뭔지를 모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 입장, 내 중심, 뭡니까? 내 기준 없애버려라. 그 보험 안 되면 안 돼요. 거기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지요. 재창조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주님이 완전히 역사하는 것이 은혜 속에.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가장 현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태가 되면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현실이 응답이요.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버려요. 왜냐? 나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실수인데 하나님 볼 때는 실수가 아니거든. 그 눈 열려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실수, 당연히 실수야. 내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수한 건 맞아. 근데 실수가 아니야. 그 눈이 딱 열린다고. 그 눈이 열려야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기분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맨날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그죠? 죄책감 느꼈다가 또 힘 얻었다가, 죄책감 느꼈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다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전도자들이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언약으로 못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예. 여러분 감정적으로 굉장히 신나야 됩니다. 굉장히 신이 나야 돼. 우울한 사람은 감정이 다운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이 뭡니까? 나를 움직여야 돼. 심장이 막 뛰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처지는 거는요 안 돼요. 억지로 힘 얻어서 하는 건 안 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택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태진 집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사주고 그렇게 해. 근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써.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게요.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지난번 우리 남자 집중할 때 뭐라 했냐. 일을 사랑해라. 이랬더니 휴대폰이 바뀌어버렸어. 그것도 아이폰 15 프로로. 그러니까 최고의 휴대폰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앞뒤 깨진 거. 그것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온 거. 이거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니를 위해도 좀 써라. 이랬는데 왜 그랬냐. 마음은 상당히 기특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번 돈으로 다 지금 자기는 아끼겠다.
그게 이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본인은 힘을 못 얻는데. 책임은 너무 좋은데 나는 신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내가 신나는 것도 찾아야 돼. 일상에서 신이 안 나기 때문에 나를 신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라니까 안 망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저기 바운다리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줄을 끊어버리는지 땡기는지. 할렐루야. 밀당하듯이.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 많이 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래야 하나님 축복하고 저래야 축복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내 행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게 안 되면 계속 고난입니다. 요게 되면 전부 뭡니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죠? 언약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 언약으로 못 봅니다. 누가 말하면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사실은 굉장한 인본주의 속에 있는데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를 사랑 안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 안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저 말 하신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를 절대 사랑 안 해. 자기를 심지어 저주까지 해. 그래 놓고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진짜 자기 중심인 거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거든.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대하여 내가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의 감정을 껴안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애정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죠? 그 반응에 내가 좌우되어 버린다. 내가 사랑하면요, 반응에 좌우 안 됩니다. 왜? 다 줬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끝까지 가셔야 돼요. 뭐든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오늘 302장 찬양이 딱 그겁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 없는 거지.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건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건지. 이러면 축복하고 저러면 축복 안 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전부 내가 만든 기준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심어놓은 기준이요.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심은 잘못된 각인이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은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요 달라요. 그 언약은 반드시 나를 절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회복하면요 문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딱 회복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기도는요 전부 내 중심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요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늘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요. 결핍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남을 위한 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회복되면요, 달라요, 기도가. 왜? 이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남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닮게 된다. 그렇죠? 남은 연락에 신경 쓰는데 해줄 게 없네. 왜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요, 내 중심인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태가 달라, 상태가. 복음화, 개인 복음화. 아멘입니까? 이번 집중에 여러분 반드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개인 복음화. 예, 용답 꼭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마치고 또 2부 있습니다. 선부도 집사님 도망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말란다, 엄마. 지금 나오셨어요? 예, 맞아요. 그래, 이번에 꼭 도전하세요. 이번 우리 2024년 여러분 지나기까지 나를 복음화 시키겠다. 결단 딱 내리시고 도전하세요. 예, 다시는 가난이 내게 역사하지 못할 만큼. 예, 다시는 질병이 나에게 역사 못할 만큼. 예,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오히려 그게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뀔 만큼. 이렇게 와야 된다. 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언약으로 내게 주신 게 분명한데,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짜 올바른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